오늘 설교 말씀은 이제 몸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이 몸이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몸, 육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될지를 좀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좀 전개가 됩니다. 못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못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것, 선한 것을 못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경우고요. 좋은 것, 선한 것을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책망과 벌을 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악하고 죄된 것들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악하고 죄 있는 거를 안 한다. 그럼 그거는 훌륭한 사람으로 상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것하고 공부를 안 하는 것하고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를 못해요, 학생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못한다. 그때는 이 학생에게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공부를 못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 엄마가 아들을 혼내키면서 이놈의 자식아, 너는 옆집에 철이는 너랑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공부하는데 쟤네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너를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이. 그 아들내미가 한다는 말이, 엄마, 철이 엄마 아빠는 똑똑하잖아. 어쩌라고 그러죠? 내가 엄마 아빠한테 타고난 머리가 이건 어쩌라고 지금.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건 그 능력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위로가 필요한 거고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건 뭐야? 얘는 할 수 있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이만저만한 이유에 의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벌을 줘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3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아이들이 기저귀를 몇 살에 가나요? 한 3살 때 가나요? 2살 때 가나요? 뭐 한 3살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애들마다 이제 발육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기저귀 띄는 나이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3살 먹은 애가 3살에 먹었는데도 기저귀를 혼자서 못 띄는 거죠.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못해요.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줘야 돼요. 더 많은 위로와 격려로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애가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요즘 2살, 3살만 된 애들이 얼마나 머리가 영악하니 계산을 딱 하고 눈치를 딱 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엄마가 와서 뒷지닥거리 쫙 해주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안 해요. 아주 야가 빠졌어요. 요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꿀밤을 한번 줘야 돼요. 이 얄미운 자식같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땐 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것, 마땅히 해야 된 것을 그걸 못한다 그러면 위로를 해줘야 되고 안 한다 그러면 벌 줘야 되는데, 근데 안 좋은 것, 죄된 거는 또 반대가 돼버려요. 안 좋은 거, 죄된 거는요, 그걸 못해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거, 그 못된 것들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학생이 아예 컨닝을 못하는 애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럼 그런 애는 복 있는 애예요. 근데 컨닝을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컨닝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상 줘야 돼요. 야, 할 수 있는데도 네가 안 하고 있는, 죄를 질 수 있는데도 안 짓는 너는 위대하다, 이렇게 상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분노를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화도 화 나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화를 확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이 있다. 훌륭한 사람이지. 성질을 못 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질을 낼 수 있고 확 한바탕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성질을 안 내고 한바탕을 안 해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치를 못 부려요. 타고난 혈액형이 그래서 사치를 못 부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그냥 사치를 부릴 수가 있는데 사치를 안 부려요. 복 있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상 받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바람을 못 피워요.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못 피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제비처럼, 여자는 뭐라 그래요? 꽃뱀처럼. 고마워요. 그 생각이 안 났는데, 꽃뱀처럼 바람을 기가 막히게 필 수 있는데 안 피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상하고 안 좋은 장소는 있는데 그걸 아예 못 가요. 그런 데를.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갈 수 있지만 안 가요. 이만저만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서 거기 안 가.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몸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상관 있는 얘기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2절에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모든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12절의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지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는 내가 어떠한 죄도 찔려면 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게 다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린다는 겁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가리는,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한다라는 쪽이죠. 그 다음 얘기도 내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종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에 종이 되지 않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컨닝을 할 수 있고 승질도 부릴 수 있고 분노를 나타낼 수 있고 사치를 부릴 수도 있고 바람도 필 수 있고 이상한 데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죄된 것, 안 좋은 건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 수 있지만 특히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그것, 그 위대함, 그 훌륭함,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크리스찬 삶의 훌륭함은 뭔가? 크리스찬 삶의 그 아름답고 그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죄와 불의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데서 주어지는 거기에 위대함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속이면서 장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남을 속이면서 장사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어떤 편리함이나 이권 문제를 향해서 얼마든지 사람들 배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배신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논리, 일반 세상에서의 논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그것도 뭐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한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나는 안 해.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나 그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보 같아. 답답해. 분위기 파악을 못해. 분위기를 깨고 있어. 재미없어. 고지식해. 인생을 아주 힘들게 살아가. 자, 예를 들면 이게 자꾸 이제 이 설교 시간에 이제 그 술을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거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폭탄주 한 잔 원샷! 쫙! 그런데 한 사람이 안 마셔요. 안 마셔.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마시죠. 그러면 우리는 당신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상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바보같이 말이지. 저렇게 쪼잔해가지고, 저렇게 분위기 파악 못해가지고, 저렇게 답답해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이란 말이죠. 야, 오늘 말이지, 저기 가서 한바탕 노는 거야,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즐기는 게 인생이지. 저기 가서 우리 신나게 놀자! 근데 이쪽에 사람이 나는 안 가. 나는 안 해, 그러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생각할 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상 받을 사람이고 당신이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바보 같아. 저렇게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몰라. 저렇게 쪼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우가 가고 싶지도 않고 갈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묶여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위대함과 내 삶의 행복과 아름다움은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적인 힘으로 안 해, 싫어, 안 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체성, 말할 수 있는 그 주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확신이 이게 크리스찬의 반짝반짝 빛나는 매력이고 거기에 인생의 멋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군중심리. 국어사전에 보면 군중심리를 이렇게 설명해놔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에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행동하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 이게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었을 때는요, 사람들의 그 분위기, 대세 흐름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데 그들의 그 분위기에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쉽사리 흥분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언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라. 그래서 요즘은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이 군중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론 조작, 댓글 조작, 혹은 여론몰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이슈가 다 생기잖아요? 한 사람이 아이디 10,000개를 가지고 10,000개 댓글 쫙 달아보세요. 그러면요, 쫙 쏠립니다. 그 쏠리는 사람들이 뭐냐 이거야, 쏠리는 사람들이. 다수의 횡포예요, 다수의 횡포. 예? 그 다수가 만들어내는 그 횡포의 이 군중심리에 쓸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때 이 몸을 더럽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음란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란을. 근데 음란이 오늘날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몸으로 음란해질 것인가 음란하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때 의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해, 못해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 그 말을 못하고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대세가 그러하니까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야, 남편은 남편이고 한 명쯤은 그래도 또 이렇게 파트너 하나, 남자친구 하나 만드는 거야. 이 맹꽁아, 너는 남편밖에 몰라? 남자들한테 말하기를 아이고 아내밖에 몰라, 아내밖에 몰라? 요즘은 그런 남자가 어딨어? 아내는 아내고 또 애인은 따로 있는 거야. 이게 요즘 세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못 따라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체성과 그 분명함이 이게 신자의 아름다움이고 이게 상 받을 모습이고 이게 굉장히 복된 건데 대세가 흘러가니까 같이 흘러가는 거지. 그래. 그럼 나도 뭐 그렇게 가지 뭐. 나도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마치 한 마리의 나방을 따라서 후루룩 날아가서 불 속에 들어가 죽는 것과 같고 한 마리의 산양이 절벽에 떨어져 막 죽어가는데 뒤따라 막 따라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한 마리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막 죽는데 같이 따라가서 죽는 것과 같아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음란에 대해서 몸과 음란을 이제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음란을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음란, 음행이라고 하는 게 계속 얘기했던 이제 그리스 말로 포르네이안, 원형은 포르네이아라 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포르노예요. 포르노를 피하라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르노 음행이 뭘 말하는 건지 제가 쭉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음란 그 포르노를 피하라라고 할 때 이 피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 음란의 현장에서 도망쳐라, 거기서 탈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피하라고 했어요. 사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피할 때 피하지 않음으로 인한 자들이 어떻게 돼요?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일본의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할 때 방송을 했어요. 제가 방송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방송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킬로 반경으로 다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원자폭탄 투하한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서 원폭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성경이 할 말이 없어서 피하라 도망가라 그랬을까요? 도망가면 뭐라 그래? 아, 저 겁쟁이 봐. 하이, 그렇지. 네 인간이 그렇지. 겁이 많으니까 도망가지.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은 피하라.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잘 실행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지금 팔려갔어요. 그 주인집에 마나님께서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용모가 준수해요. 아주 멋있어요. 그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셉 보고 연애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때 뭐 눈짓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도 안 되니까는 어느 날 요셉하고 여주인 둘이 있으니까 확 달려가 버린 거예요. 옷을 확 잡은 거죠. 창세기 39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그 여인에서 좀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우리만 성경에는 밖으로 나가매 되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ran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그 여인이 뒤집어 씌우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요셉을 보세요. 비겁한가요? 부끄럽고 겁쟁인가요? 쪼잔해가지고 도망가는 꼴 좀 봐. 저기 요셉 바본가요? 미련한 건가요?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그런 요셉을 향하여서 쪼잔하다, 바보 같다, 약하다, 겁쟁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뭐가 진정한 겁쟁일까요? 뭐가 진정한 바보 같은 삶일까요? 뭐가 진짜 답답한 인생이고 뭐가 인생을 잘 살고 못 사는 것일까요? 도망가는 요셉이 미련하고 바보고 못 사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의지적으로 도망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못 떠나요. 내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못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안 좋은 줄 알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내 속의 본능과 타락한 본성이 그것을 은근히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 척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100번 1000번을 고백하면서도 내 발은 시험에 드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한 여학생 남학생이 놀러 갔어요. 해안가로 몇 박 며칠 놀러 갔어요. 둘이는 서로가 신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막 그랬어요. 둘이 캄캄한 밤에 어색한 곳에 둘이 앉아 있어요.
가슴이 퉁탕퉁탕 거리고 막 이제 막 뭔가가 막 끌리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서 그 아무도 없는 어색한 곳에 둘이 탁 앉아가지고 여러분 너무 재밌게 들으시네요. 탁 앉아가지고 그리고 속으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미 죄질 환경 다 만들어 놓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굶주린 사자 입에 머리를 넣어놓고 물리지 않게 하옵시고 물리지 않게 하옵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그래 그럼 안 물게 뭐 이러나요? 사탄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그게 못한다. 나는 원체 죄를 그런 거 못해. 난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 태생적으로 못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못된 짓 할 수 있고 충분히 눈 피하고 사람 피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해. 안 가. 이게 위대함이에요. 이게 아름다움이고 이게 훌륭함이고 이게 상조해야 될 사람이고 이게 크리스찬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이에요. 피하라. 의지적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음행을 그렇게 무서워하냐? 뭘 이렇게 도망까지 해야 되느냐? 음행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그다음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마다 범하는 죄가 몸 밖에 있는데 이 음행하는 거는 몸에 죄를 짓는다는 거야. 학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연구를 참 많이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일반 죄와 음행의 죄가 차원이 달라요. 그 일반 죄는 지금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이 음란 포르노 죄는 있잖아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는 게 뭐냐? 여러 성경 해석자리가 있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있잖아요. 그 음행은 자기 몸을 망가뜨린다예요. 특히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에이즈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에이즈는요, 음행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통계청의 그 기록에 보니까는 한국이 2014년에 에이즈 환자가 1,081명이에요. 현재가 8,600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에이즈의 주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냐 아니냐. 글쎄 이거 막 갑론을보 막 해요, 막. 근데 이것도 보니까 저도 이 통계를 보니까 이 통계를 보는 해석이 구구하더라고요.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동성애자가 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 원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음행은 동성애든 이성애든 성문란에서 주어지는 것이 90% 이상이 에이즈예요. 이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국가에서 우리나라는 돈이 되잖아요. 100억, 1000억 정도가 아니라 조를 넘어. 이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여러분 세금 낸 걸 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돈을 그렇게 지불을 했는데 세계의 에이즈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는 에이즈가 지금은 에이즈 질병의 하향 곡선이에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상향 곡선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에이즈가 대세로 가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다 대세가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가야 될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지만 나도 얼마든지 문란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안 해. 나 싫어. 난 못 가. 나 못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컨닝할 수 있지만 컨닝 안 하고 속이면서 장사할 수 있지만 속이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안 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도망치고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이 크리스천들이 그게 진짜 멋이고 아름다움이고 상조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이 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음란을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게 음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왜 이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이 지금 13절 말씀에 나와요. 13절 끝에 나온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몸에도 이 몸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이 눈이 왜 있고 이 귀가 왜 있고 이 입이 왜 있고 이 손이 왜 있는가 이 발이 왜 있는가 그 모든 게 목적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육체의 몸의 목적이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요? 내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사용 용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사용 용도는 음란이 아니에요. 몸의 사용 용도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13절 말씀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다 패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몸을 이야기하면서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음식과 배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이게 이어지는 이어지는 말씀이 오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이 배나 음식이라는 거는 13절 말씀에 이 배나 음식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지만은 이것저것은 다 주께서 폐하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몸이 음란을 위해 배가 음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몸이 음란을 위해 있지 않는 이것은요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바로 그 식물이나 배처럼 없어지는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영이 부활한 게 아니라 이 몸이 부활하셨어요. 당신의 육체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와 같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체, 이 몸을 다시 살리셔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육체의 가치, 육체의 소중함, 몸의 가치, 몸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도 패하고 배도 패하고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만큼 다시 한번 그 육체를 가지고 일어서야 할 만큼 이 몸이 그렇게 영원하게 존재해야 될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으로도 보면 있잖아요. 여기에 몸이라는 단어를 보통 이 몸이라는 단어가 사르크, 그 다음에 소마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 사르크라는 단어가 썩어질 육체, 없어질 육체를 사르크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뭐라고 썼냐면 소마, 영원한 전인격적인 몸. 전인격적인 몸, 소마를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이까지 것 없어져도 뭐 이까지 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질 만한 사르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 소중한 몸이 음란을 위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음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지금 13절 말씀에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이신가요?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나요? 그냥 이 몸을 음란한 데 쓰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손과 발은 음란 포르노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몸을 이야기하면서 음란과 관련해서 음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15절 말씀에 말하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는, 이게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 알지 못하느냐는 이 의문문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책망조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그런 뜻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 이 맹꽁아? 네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야.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있는 이 손발처럼, 한 몸에 손발이 붙어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의 몸이 그 음란 속의 창녀와 같이 어울려진다고요? 말이 안 돼.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녀의 지체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음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합하는 자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거든요. 17절에 주와 함께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는 창녀와 합한 자가 아니라 주와 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녀의 몸으로 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로 살아갈 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3절에 일찍이 이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 불의의 무기라는 게 불의의 도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과 발과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내어주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이시죠? 우리의 손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음란과 불의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거룩함과 의로운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이 눈이 어디에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이, 입술이, 우리의 말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발이 어디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말하래요. 불의의 무기로 지체에 내주지 말아라. 그렇게 내주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왜 그런 더러운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6장 1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의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했어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께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게 이거예요.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믿기 전이죠. 그 옛날이에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이 자유롭다는 게 뭐입니까? 연연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 신경 안 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건 죄야,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내키면 하는 거야. 내가 내키는 대로. 젊음 뭐 있어?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젊음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 의에 대해 신경 안 써. 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이게 예전의 모습이야.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게 살았더니 열매가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나니. 그렇게 살았던 열매가 뭐냐?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워. 창피해요. 누가 알까? 부끄러운 거예요. 인생 뭐 있어? 뭐 젊으면 그런 거 아니야? 이러고 살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나 뜨거워요. 부끄러워요. 남이 볼까?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으면 내 인생의 그 페이지를 지워버리고 싶고, 찢어버릴 수만 있다면 내 인생 그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싶고, 없애버릴 수만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고, 덮을 수만 있으면 덮어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열매인데 그 열매의 마지막이 사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불의의 지체로 살아갔었어요. 아니라고 말도 못했고, 나는 안 해, 나는 못 가,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뭐냐? 부끄러운 열매. 전에는 그렇게 불의의 지체로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지금 내 지체는 이제는 불의의 지체, 사망의 지체가 아니에요. 지금 내 이 지체는 의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고 영생의 지체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체는, 이 몸은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어디에 쓰여져야 될까요? 어디에 써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예도 말에 좀 점잖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밥 먹는 밥그릇이 있어요. 이 밥그릇을 혹시 때에 따라서는 요강으로 쓰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이 비싸게 아주 맛있게 먹는 그 고귀한 밥그릇을 이거를 여기다가 막 쉬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왜 당신의 몸이 그 비싼 그릇 이상의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그릇인데 왜 그걸 오물에 쓰고 왜 그 더러운 데 쓰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지체를 그렇게 불의하고 더러운 데 썼던 결과가 뭐예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창피해. 남이 할까 창피해. 그 결과가 사망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제 내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고, 음행과 음란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일진데 그에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음행을 피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왜 음란을 피해야 되냐면, 세 번째가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왜 음란을 피할 수밖에 없는가? 의지적으로 왜 도망갈 수밖에 없는가? 지금 말씀의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지 않나요? 손님이 찾아오면 막 여기저기 널려있던 옷가지도 막 정리해서 농에 넣어놓고, 막 급산하고 왔던 설거지도 막 해놓고, 이렇게 쌓였던 빨래도 막 해놓고, 가득 태고쪽부터 쌓여있던 쓰레기통도 다 갖다 비우고, 걸레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을 신방을 해봤지만 그 집에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사는 집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쩜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차려놓고 사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모든 집을 바라보면서 평상시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살 거라고 굳게 믿지는 않아요. 손님이 오면 깨끗해져. 가끔 집에 손님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1년에 대청소 한 번 하는 게 손님이 와야지. 그런데 그 손님이 올 때 깨끗하게 치워놓고 거기 손님이 귀한 손님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끗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경이 쓰고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귀한 손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내 마음, 내 몸, 여기에 아주 귀한 손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거하세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깨끗이 청소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임산부만, 저 아기 가졌으니거든요. 그게 임산부만 조심해야 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임산부 조심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이 몸이 함부로 가볍게 막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멍어에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12개 언어로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에 팔린 소책자입니다. 우리 이 책을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게 집으로 비유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귀한 손님이 오신 거예요.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의 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재를 딱 들어갔어요. 그 주님과 함께 서재에 책이 쭉 꽂혀 있는 걸 보면서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화끈화끈해져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책을 쭉 보다 보니까 내 서재에 부끄러운 책이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얼버무리면서 이제 있잖아요. 주님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돼가지고 다른 방가 다른 방에 가요. 주방에 가요. 주방에 가 책상에 식탁에다가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야 오늘 우리 뭐 먹니? 메뉴가 뭐니? 그러니까 오늘은 있잖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으로 메뉴를 쫙 만들어 놓은 게 돈과 학위와 증권이라는 음식을 쫙 만들어 놓고 반찬이라고 하는 걸 툭 해놓는 게 명성과 행운에 관한 이런 거 쫙 반찬을 예수님이 안 먹어요. 예수님 왜 안 드세요? 식사 왜 안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단다. 말하는 거죠. 너 이런 양식 먹으면서 배부르든 이 양식이 너를 건강하게 하든 그런데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진정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진정 너를 건강하게 하는 게 있어. 나는 그거를 먹고 나는 그거를 너에게 좀 나눠주고 싶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건 줄 아니? 주님과 함께 방에서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식탁에 나와가지고 거실로 가고 작업실로 가고 오락실로 가고 침실에 왔어요. 침실에 보니까 침대가 있고 그 옆에 여자친구 사진에 딱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평상시 궁금했던 거 주님한테 질문을 할까 그러다가 쑥스럽고 그냥 부끄럽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이지 내가 성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들이 그것이 너의 인생과 너의 사랑을 즐기지 못하게 하고 너의 인생과 너의 사랑을 제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내가 가르쳐준 성에 대한 그 가르침이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까 봐 우려하고 있지 않니? 라고 질문을 먼저 할 때 깜짝 놀란 거에서 맞아요. 저도 그거 묻고 싶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말을 하는 거죠. 혼전 성교를 금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혼외 성교를 금하는 이유는 말이야. 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싸구려처럼 취급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것이었군요. 배움을 가지고 벽장으로 가. 예수님께서 벽장을 볼 때 나는 말을 하죠. 여기는 절대 열면 안 돼. 이 벽장은 절대 열면 안 돼. 왜 이 벽장에는요? 온갖 더러운, 온갖 쓰레기,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있어요. 주님이 물끄러미 쳐다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끝내는 한숨을 쉬면서 주님이 청소해 주세요. 저 다 청소해야 돼요. 저 벽장 속에다 청소해야 돼요. 주님이 끄떡끄떡거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방의 구석구석을 다니는 이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이런 부분 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내가 대학 친구 몇 명을 만나게 나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눈짓으로 멈췄다는 거예요. 외출하려고 하니 네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오늘은 아니요.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내일 저랑 같이 가요. 내일 제가 기도회 가거든요. 그때 같이 가요. 오늘은 좀 말고요. 유감스럽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우리는 동반자가 되어 모든 일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그래, 알아요. 근데 오늘은 말고, 내일 가자니까, 내일. 그래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여기 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장소에 가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나의 교제에서 그분을 고의로 빼버린 그 일. 나는 주님께 어떠한 친구인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왔을 때 주님은 여전히 방에 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인생의 교훈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놀이방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치워놓은 그 방에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그리고 웃음과 음악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행복과 주님과 함께하는 신선함을 경험하면서 이 책의 마지막은 내 마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명의 이전을 해버려요. 명의 이전을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을 감사하고 거기에 신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인데 내 몸을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가 없고 내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인데 내 몸을 오물통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음란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음란을 피하는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이미 죄에 팔려갔던 몸이에요. 사탄의 손에 들어간 몸이에요. 이 몸은 이미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던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그 사탄으로부터 사오신 거예요.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죄에 팔려버린 나는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사들여져서 예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그 더러움과 추함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당신께서 흘리신 보혈의 그 숭고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때의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서 기억이 나요. 어느 아빠와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아빠는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딸도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비록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이 아빠와 딸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딸이 어느덧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이 딸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빠의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밤마다 나가고 새벽마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은 자는 척하고 있다가 아빠가 나갈 때 그 아빠의 뒤를 살그머니 미행하며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빠가 간 곳은 아주 으슥한 골목길이었고 그곳에 복면을 쓰고 그리고 밤길을 가는 여인에게 흉기를 꺼내서 그를 찌르고 그 여인의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딸은 충격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리며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다시 자는 척하고 그 다음날 아빠는 여전히 또 딸의 자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빠는 어둑한 그 골목길에서 흉기를 손에 들고 머플러를 고른 한 여인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향해서 찌르고 그리고 그의 몸에 가지고 있는 보따리를 빼앗는 겁니다. 그 여인은 피를 쏟으면서 마지막 한마디 말을 남기며 숨을 거둡니다. 아빠, 사랑해요. 제발. 아빠는 놀랍니다. 가만히 보니 그 머플러를 쓰고 있는 그 여인은 자기의 그토록 사랑하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딸을 잡고 통곡하기 시작하죠. 그 딸의 보따리에서 편지 한 통의 내용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신은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아빠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딸이 죽음으로써 아빠의 이런 생활이 청산되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그 다음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후에 이 아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나 이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똑같이 강도짓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 앞에 무엇이 보여질까요?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는 딸의 아빠 사랑해요. 아빠 제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흡사 코바디스 도미네랑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모습으로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도망가는 이 모습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그 충격에 베드로는 자신의 길을 돌이키기 시작하고 기꺼이 순교를 각오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때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나요? 피 흘리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나요?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또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음란한 모습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몸이 불의의 지체로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이 글썽거리는 그 시선은 정확하게 나를 보고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그 불의의 지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나를 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에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난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 말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처럼 물건을 임의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몸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의 주인은 핏값으로 사신 그분이에요. 주님은 이 몸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동안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었다면 십자가 달린 주님 앞에서 나의 무지와 나의 오만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몸을 향해서 이까지 몸뚱아리라고 말했다면 십자가 달린 주님 앞에서 또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의의 지체인데 불의의 지체로 사용했다면 십자가 달린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지체인데 창녀의 지체로 썼었다면 십자가 달린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몸은 숭고한 것이고 이 몸은 핏값으로 산 것이며 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이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집이고 이 몸은 비싼 것이고 이 몸은 숭고한 것이고 이 몸은 소중한 것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시 주께서는 이 몸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하듯이 주께서는 이 몸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